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자, 원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구약에는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셨고 등장한 인물, 마치 달리기 선수 이렇게 바트를 넘기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상한 얘기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유익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고 위로자고 전능자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또 능력의 영이시고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 그 예수님 속에 그리고 진리의 역사, 말씀, 그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진리의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것. 마치 이 철로가 있으면요, 철로 또는 이 바퀴 똑같습니다. 양쪽에 균형 잡혀서 쫙 있잖아요. 철로 한쪽만 있으면 이게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예. 그리고 진리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돼. 이 양 날개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다 허공이고 이론으로 돌아가고 유익이 안 되고요. 깨달아지지도 못하고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착착착착 소화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레마가 되어져. 깨달아져 가지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 속에서 그 성령이 작업을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어린 양 찬양하리 아바 아버지요 그래도 성령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 감동을 주고 위로해 주고 새롭게 해주고 아버지 주여 나도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굳이 양파를 안 까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성령은 이거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관통하게 하세요. 관통하게 죄를 씻도록 인도해 주기도 하시고 관통하기도 하시고 오늘 주보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인들, 우리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딱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사함 받고 육신으로 살아요. 즉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분리유전되어 가지고 옛 성품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파쇄했지만 우리 속에 그 근성이 좀 남아 있거든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근성, 옛 성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성품을 주었어요. 또 주님께서 새 성품, 새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죄 용서 받은 걸 믿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죄 용서할 때 그 옆에 계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봤습니까? 악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예, 그 믿음,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대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에도 없었어요. 앞으로 미래세에도 없어요. 몇십 년 후에 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이것이? 졸음밖에 안 오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성령은 마치 기차가 내일 일을 달리는 것처럼 성령은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막 힘바람 나죠. 진짜 용서받았네. 진짜 나의 아버지시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너희가 아들임으로 즉 자녀임으로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한 19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내왔는데요. 지내왔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목포 와서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감리교회도 다니고 4장 6절 나이 드신 안수이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있다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받았네요. 성령을 처음 했어요.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면서 그 어른인데 그 당시에 보면 시크티가 내가 청년 때고 뭐 시크티가 어른인데 하나님 날 진짜 아빠라니까요. 아빠라니까요. 제 양반이 왜 저러지?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안에서 막 감동을 주는데,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딸이다, 내가 너를 보호를 해준다, 막 흥분하게 만들어요. 깨달아지니까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동안 다른 신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아멘. 이 말씀도 좋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도 1장 13절 말씀 성령이 믿을 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아멘 아멘 잘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이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믿음을 주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회개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제가 서울에서 종교생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플러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진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변화를 주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주님께서 좀 전에 처음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실 양이 많은데 짧게 주님께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것이 뭐지?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데 또 위로부터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49절에도 같은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지? 약속하신 것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 세례 받으라. 그 성령 세례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것과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건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강도가 달라, 강도.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하게 살기가 쉬워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알았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떠나면 위험하거든요, 사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구나. 거꾸로 말했다. 떠나야 되는데 그 핍박이 있었으니까 떠나지 말어. 알았지? 왜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너희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비겁하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떨고 막 두렵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기다려. 알았지? 아니, 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보혜사 성부 성령이 처음부터 계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파로크레토스, 즉 돕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첫 사건이 오순절날 2장 1절 마가다락방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500명 중에서 다 나머지 빠지고 해서 120명만 남았어요. 아니 기다려라. 도대체 뭐냐 막 기다렸어요. 간절하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의 역사.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 세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믿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또 하나 추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것이나 똑같다 얘기하는데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데는 다르다. 저도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늘 참 성령에 관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짧게 얘기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충만함 받는 단계가 또 있어요. 단계가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막 확 돌았어요. 돌았다면 이상하네요. 뜨거운 사람으로 막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 이 뭐요? 이 어쩐 일이냐?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술에 취했냐? 술에 취한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재수할 때 서울에서 보면 이제 교인이 좀 술을 좀 마시면요. 그 당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이거 뛰어다니면요 땅이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막 창피한지도 몰라 노래 부르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가다가 아무 데서나 막 방류도 하고 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이 참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거든요. 즐거움의 영이거든요.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은 마치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영생을 주는, 죄의 용서받고 하게 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요. 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함 받으니까 또 달라요. 단계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에베소서의 5장에도 말씀 5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은요 충만 받으라. 일본말로 이빠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 영 자체에 충만하게 이 기름이 없이는 곤란하잖아요. 전에 제가 한평적인가 어딘가 뭐 가다가 뭐 주유소 어디 있겠지. 기름이 좀 불안하네요. 그래도 어디 갔더니 세상에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주유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긴요. 멈췄죠. 그때 목회자 모임에 갔었나 어느 교회. 한평에 무슨 깊은 교회. 그래가지고 불렀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가져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이 없이는 여러분 못 갑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되오며 쓰러지겠네. 교회 생활 나눠질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공부하고 기쁨도 없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욕으로 공격해오고 마귀 이놈의 새끼 이겨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이길 힘은 없고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훨씬 시간을 아끼고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에 옛날 람보처럼 혼자서 권총 가지고 땅땅땅 활을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핵폭탄으로 그냥 때려버려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착착착 이끄시거든요. 그러면은 더 전도도 강해지고요. 가르치는 것도 더 강해지고요. 악한 영을 상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더 믿음이 막 강해지기 때문에 더 사람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건 나약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 갑자기 성령 충만 막 보이자 성령 받더니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겁도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 내 구주. 그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난 중에 목숨 걸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막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성령의 힘에 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3,000,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막 귀신을 막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지금 진짜 전쟁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총으로 땅
나만 간신히 천국 갈까 못 갈까, 죄를 이걸 이길까 말까 밤새도록 아이고 나 힘든데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아유 저는 아유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야 돼, 용서할 힘이 잘 없고, 뭐 이렇게 그냥 나약하게 살 것인가, 강력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죄를 더 쉽게 이겨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 테면 와라 이렇게 되어져. 약간 좀 반응 미칩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냐,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여러분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공부하고 그러시면 혹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해서 성령 하루 1시간 아니면 2시간 또 3시간, 시간과 완전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또 회개도 하시고, 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죄에 걸린 것이 없어야 돼요.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그럴 때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자, 오늘 저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 충만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하시는 일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맨 앞에 좀 에어컨을 살짝.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주지만, 배에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막 더 임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 줍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한 번에 완성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죄 용서받은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유지했을 때 거기 이제 마치는 것이지, 주님이 끝났다고 해서 나도 다 끝났다, 나 죄 20년 전에 30년 전에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어도 또 죄 짓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주 근심시키고 성령을 하다 보면 소멸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고 소망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가장 분명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도 아끼고 파워가 있고 우리를 구원의 확증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이게 생각 안 하려고 하다가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막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볼까요?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두 가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교회 안에서 두 종류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고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8장 5절 로마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예성품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전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 하나님 역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어떤 죄의 흐름으로 따라가요. 육신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세상 이런 쪽을 영광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8장 6절에 보니까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그러니까 8장 5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 속에 살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의 역사가 많이 있게 되어지고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을 점점 소멸시켜요. 근심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뺏기기 시작해요. 충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전쟁 중에 자꾸 진다 이 말이에요. 뺏깁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점점 이렇게. 그런데 죄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중에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두 번째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점점 갖게 해서 예수 내 구주 죽이면 죽여라 이놈들아 나는 예수밖에 이렇게 약간 좀 미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았고 언젠가는 다 천국 가겠지 뭐 죄 짓고 아무리 살아도 뭐 그거 못 가겠어? 하고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점점 망하는 삶을 살래요? 열매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 받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열매를 맺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지날 두 번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교회에 와 있어도 육신을 따라가며 종교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종교의 영이 지금 마귀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도 얘들은 변화가 없네. 도대체 변화가 없어요. 종교의 영으로 견고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니 저 같으면 야 가만히 있어 봐봐. 나는 사랑의 주님이다. 그냥 예수님 그냥 다 사라져라. 마음은 다 따라가 버리고 그냥 다 천국이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그런 삶을 우리 자신이 자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경관지를 부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갈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맞아 봅니다. 네 번째. 환난 당할 때 세 번째 주를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환난 가운데 주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요 심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성령이 막 꿈과 비전을 갖게 해요.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천국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이게 자꾸 누가 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 이게 마지막 때 모습. 피, 불, 연기. 상황 전쟁이다 뭐 하다 보면 불과 연기가 나오잖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때가 옵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점점 환난을 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20년 당시에 처음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을 이렇게
받는 단계, 주를 시인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 표현인데 그냥 주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 모습,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사지가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걸리면 끝입니다. 앞으로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가 얼마나 남았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 가지고. 그거 신자가 아니에요. 아마 마귀의 생각이 든 사람이, 어떤 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부인하는 사람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든 뭐든 뭐 통일교든 뭐든 불교든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됐다. 교회는 파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흘러가는 말로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뭐 4절, 5절,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한다. 마태복음 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40절에 보니까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어요.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데려가느냐? 아니라니까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거를 막 따라가요. 이거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막 생기는 거 좋아요. 죄 짓는 게 좋아. 육신이 좋아. 세상의 영광을 바라. 천국,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설교해도 졸음밖에 안 와요. 안 믿어져.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조신 분이 혹시 계신가 하고 봤더니 안 계신 것 같네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우리 김미경 사모가 착하고 외모도 좀 기본적으로 괜찮고 잘 하는데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네요. 어제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다른 건 잘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너무 맛있는데 우리 김미경 사모는 하긴 이 뭡니까? 음식까지 잘 만들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마탱이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1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조미료, 그 뭐죠? 뭐 소고기 다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모는 조미료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조미료를 썼더니 마탱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역국을 내가 두 그릇에다 거기다 기름까지 실어가지고 내가 두 그릇 먹었지 않습니까? 주제가 지금 미역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지금. 마탱이가 없는 삶을 맛있게 만들어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할렐루야. 지금 미역국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나요. 거기가 기름까지 칠하고 맛이 다시던가요? 하니까 맛이 맹맹하고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쉬요? 다시다. 맛있더라고요. 맛을 똑같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가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잖아요. 즐거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기쁘게 신나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열매를 4절에 열매를 맺게 하시죠. 환난 때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하기도 하시고 죄를 이기시는데 힘을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맨날 듣는 얘기.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그냥 아이고 다 하는 얘기. 아이고 식상해. 아이고 저런밖에 안 아픔밖에 안 나오네.
이게 이제 종교의 영이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성령의 충만 받으면 맨날 듣는 얘기 같은데 새로워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럼 그 보혈이 실제로 나를 사로잡고 그 보혈로 깨끗해지고 어둠이 따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신나죠. 능동적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승리하게 한다니까요. 6번에 보니까 성령은 충만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시니 강구도 해주시고요, 중보 사역을 해주십니다. 7번에 환난 중에도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기분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외로워. 왜 없습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저는 평소에 이거 안 부르는데 오늘 갑자기 떠올랐어요. 성령이 아까 말한 거예요. 사랑한 딸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감동을 주고요, 감화를 주고요, 떠오르게 만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 만들고요, 샥 씻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이 좋은 성령님의 은혜,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 임한다고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 따라가면. 내비게이션 몰라요. 그런데 딱 치고 하면 정확히 딱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름만 많이 있으면 뭐예요? 차는 기름이 많은데, 아까는 기름 얘기했죠.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된 거죠. 근데 기름은 있는데 차가 없어요? 못 갑니다. 서울이고 어디고 못 가. 근데 딱 건강한 차, 기름이 좋은 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고 성령이 기름이 충만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미혹하는 이 세상, 배신하고 얼마든지 좀 넘어지는 막 코로나 때문에 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앞으로 계속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걸 이겨내야 하잖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어떤 시험과 환란도 활짝 이겨내게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험 들고 환란 쪽에 있고 막 곤고하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물줄기를 쭉 올리세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돌뿌리, 그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정면 돌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돌파하게 하세요. 이사야 45장 1절 3절. 성령은 돌파하게 하세요. 어떤 담들이 많이 있다 하죠. 그 담들을 다 이기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고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허리를 풀어 가지고 복되게 하시고, 2절을 보니까 평탄하게 해버리고 논문을 쳐서 부셔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숨어있는 은금, 보화, 재물이 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거든요. 우리 속에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막 방해를 합니다. 천국 못 가도록. 근데 그 죄를, 그 마귀의 역을 때려 부셔버리고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 우리 안에 멍에도 많아요. 멍에 짓누르고 아파요.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많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면 이제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깨에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의 멍에가 여러분 목에서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질 때 멍에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그럼 자유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꼭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 그리고 구원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월을 성령으로 살게 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다시 봅니다. 5장 18절의 말씀. 그 전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20년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2달이 더 지름길 파워 있고 서울을 아낍니다. 지금까지 내가 60년, 70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성령 충만 받아지고 사는 10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냥 서울을 아끼는 거예요. 돌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확연한 길, 더 분명한 길, 더 파워 있는 삶,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시고 죄 용서 자꾸 푸시고 성령을 근심시켰던 거 자꾸 푸시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거든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 예배들 시간 없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 나오라는 건 심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4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원님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오니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빈 마음에서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오니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오니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회개하시고 갈망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 못 가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 만나도 성령 충만, 어떤 일을 해도 환난을 만나도 성령 충만, 바울처럼 뛰어넘어요. 그냥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긴다, 믿음으로 탁탁탁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얻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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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는 돌파의 영이시며 위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꾼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물질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 내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며 구원의 확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공고한 마음 답답한 마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억눌리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자유케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이 내가 울 때에 나밖에 없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부하고 세상을 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버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며 이끌어주시며 나에게 역사하실 성령 한 분만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사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머리 발끝까지 임해주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바 각종 은사가 열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가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하나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주여 하라바라바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라칼라바 이자라바라바 하라바라바 성령 충만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험한 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 세례받고 더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 세상에 간다고 쓰는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 또 모략과 또 권능의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여 더 임하시고 더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 임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